생겨나도 아니고 소멸해도 아니고 거무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고 영기법을 가지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은 187페이지 자, 소수 번뇌 중에서 8번째 가첨 발전 가첨 읽어볼게요. 맨 밑에 줄 아첨밖에 처음이에요. 처음이란 아첨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특히 처음의 심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왜곡시키면서까지 상대방에게 아첨하는 것이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처음에 대해 남을 끌어들이기 위해 교묘하게 다른 행동을 시설하여 진실하지 않게 굽히는 것을 본성을 합니다. 아첨하지 않은가 가르침을 능히 장려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아첨하는 자는 남을 끌어들이기 위해 자신을 굽히고 시기의 적절함에 따라 교묘하게 방편을 만들어 남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혹은 자기의 허물을 감추어서 스승과 친구의 바른 가르침에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첨은 바른 가르침인 진리의 체득을 장려하는 마음이다. 이것은 탐욕과 의석음의 일부이다. 이 아첨하는 걸 곡심이라고 하죠. 곡심. 직심은 도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직심은 도량이다. 직심이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있나? 이제 유마경이 나오는 말이죠. 근데 반대로 이제 곡심은 이거는 수행을 장려하는 거죠. 고든 마음이 바로 수행의 도량이 되는데 곡심은 수행을 장려하는 거죠. 여기서 똑같이 바른 가르침의 진리의 체득을 장려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항상 직심을 쓰이고 모든 마음.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어쨌든 자기를 굽히고 상대를 끌어들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해하는 것. 해란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생물을 살상, 결박, 구타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좁은 의미로는 자신을 위해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해를 모든 유정에 대해 마음으로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손해를 끼치는 것을 본성으로 하며 불해를 능히 장애해서 핍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것은 착한 심소 중의 하나인 불해, 해롭지 않게 하는 것, 불해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그 해는 승림의 일부이다. 이거 해를 끼치는 것은 왜 해를 끼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뜨들썩하게 해저되고 있는 게 이제 14살 먹은 아이가 또래 애들을 폭행한 사건이에요. 부산 중학생이 되죠. 근데 그것도 2달 전에 1차 폭행하고
또 이 고발하니까 2달 후에 이제 보복으로 폭행을 한 거죠. 그런 걸 이제 원래 자기가 손해를 봤다, 내가 피해를 입었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다시 보복 행위를 한 거죠. 그런 걸 해라고 얘기해요. 이런 이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그 좀 정신 감정을 확실히 받아볼 필요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성장 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그 청소년이잖아요. 가정사를 갖다 볼 필요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 마음은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은 선이나 악이라든지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릴 때일수록 사실은 이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언제든 물이 들 가능성이 많아요.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확고한 자기 어떤 신념이라든지 이런 것이 약할 때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그 인천에는 초등학생을 살해한 사건도 듣다 보면은 그거는 아마 부모의 영향이 있지 않느냐. 부모들의 아이를 방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는 이제 인터넷 속에 빠져가지고 그런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여튼 아주 위험하죠. 이것도 해를 끼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걸 잘 해야 돼요. 보니까 박 PD의 딸이 보니까 막 자기 오빠를 그냥 이렇게 이로 들은 데만 물어버리고 이러니까 자기 승질대로 안 되니까 물어버리고, 어머니가 데려가가지고 그 입을 갖자 때리고, 근데 입이 이렇게 빨게 이렇게 부어 있더라고. 이거 하면 안 된다. 바로 본체에 되거든요. 그거 나중에 냅두면은 그것이 나중에 이거 물어도 된다는 생각을 딱 하게 되면은 자기 성질 못 이기면은 나중에 커서는 이빨로 무는 게 아니고 주먹질을 한다. 그런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어릴 때 그런 걸 못하게 잘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해주고 이렇게 잘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하면은 묵인해주면은 나쁜 짓도 그것이 나쁜 것인지를 모르고 행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게 여기서 이게 자비롭고 불쌍히 여기는 게 전혀 없어요. 남을 해치는. 그래서 부산 여중생들이 자기 또래를 폭행할 때 뭐라고 했더라? 자기네 피가 좋다는, 피맛이 좋다는 이런 말을 했다 하니까, 그 애기들이 할 말은 아니죠. 그래서 이제 14세를 더 낮춰서 12세라든지 이 가정주부 처벌을 할 수 있는 그 소년법을 폐기하고 그렇게 지금 난리 났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고요. 자, 교 한번 봅시다. 교는 자신의 변명을 자랑하는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자신의 변명에 대하여 물들어 탐착함을 깊이 일으키고 지하에 오만한 것을 분석을 한다라고 주수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재능, 능력, 젊음, 건강 등이 조금이라도 타인보다 뛰어나길 바란다.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점이 발견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이 교의 힘선은 만과 아주 흡사하지만 이 교만이 자신과 타인의 관계를 강하게 의식하게 작용하는 힘소고, 교만의 교자는 그다지 타인을 의식하지 않고 내적으로 뽐내는 마음. 그래서 교는 탐의 일부이다. 교하고 만의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 이 교만의 교는 상대를 의식하지 않는 거야.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뛰어난 점을 뽐내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저 교만이구나. 예,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신과 타인을 잘 이렇게 강하게 의식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이건 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제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교하고 만의 이제 차이점을 얘기했는데, 이 자기를 드러내는 것, 남도 뛰어났으니까 드러낸다는 것은 탐욕의 일부죠. 알고 보면은. 그 갑질하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교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 해를 끼치는 거거든요. 남에게 해를 끼치니까 역시 그 해도감에 들어간다고 하죠. 자비롭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 자, 봅시다. 이상으로 소수번뇌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런데 소수번뇌는 모두 가장 근원적인 번뇌의 일부이다.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 10가지를 이제 탐진치의 배대를 치면 이런 거죠. 탐의 일부는 복, 간, 광, 첨, 교이다. 성냄의 일부는 분, 한, 내, 질, 해이다. 리성 일부는 복, 강, 첨이다 했어요. 서로 좀 중복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은 전부 다 탐진치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다. 탐욕과 성냄, 의성에서 안 벗어난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이제 진의 일부 분한 내질 해는요 서로 연관이 있다 그런 걸 분노는 하게 되고 그 분노가 잠재되면 한이 되고 한이 이제 내가 되고 내가 질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남의 해를 끼치는 해가 된다 이런 식으로 봐도 됩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소수번뇌는 삼독의 변형이다. 우리는 이 번뇌 10가지 이 소수번뇌를 통해 가지고 사회에 일어난 현상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회 현상뿐만 아니라 세계에 돌아가는 현상까지도 이 번뇌를 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어요. 트럼프가 하는 행동, 또 시진핑이 하는 행동, 또 김정은이가 하는 행동, 이런 것도 이제 전부 다 번뇌를 가지고 이렇게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심지어는 국회의원이라든지 장관이라든지 군의원이라든지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이상 행동도 보면은 거기에는 이 번뇌하고 연관시켜서 볼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들도 이 번뇌를 가지고 내가 행동했을 때 내가 어떤 번뇌가 있는지 이런 것을 잘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 근데 이 수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 메타인지가 있는 분들은 항상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렇지 않기를 이제 바라고 안 되기를 바라야 돼요. 반성하는 거죠. 이 반성함으로 해서 이 번뇌에 휘둘리지 않게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중수번뇌로 가보죠. 자, 중수번 첫 번째 무참, 두 개는 무계. 이 무참 무계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을 얘기해요. 자, 무참과 무계는 중수번뇌이다. 중수번뇌는 선하지 않는 마음속에 널리 편재하는 수번뇌를 말합니다. 널리 편재하기 때문에 중수번뇌라 했다는 거죠. 선한 마음의 작용인 참과 계가 부끄러워하는 마음의 작용이라면 무참과 무계는 둘 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음이다. 그 중에서 무참은 자신과 진리에 대해 되돌아보지 않고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것이다. 자기와 진리에 관계되는 것, 참이라 하는 건
이른바 자기의 양심과 진리의 이법에 비추어 반성하는 마음이 없는 것, 즉 내면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반면 무게는 세간적인 것이 비추어 부끄러움이 없는 수번뇌이다. 그래서 무참히 자신의 죄과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면 무게는 자신의 죄과에 대해 타인에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다. 외면적으로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마음의 작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하철 좌석에 앉아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앞에 섰다고 가정해보자. 눈을 감고 자는 척하지만 마음이 별로 편하지 않다. 마음이 편하지 않는 이유는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수치심 때문이다. 다시 말해 타인의 시선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수치심이 없다면 할아버지에게 좌석을 양보하지 않아도 편하게 앉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하게 앉아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만큼 이제 소수에 불과하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이 부끄러움이 없다고 하면은 사회가 바로 서지 않는다. 사회가 유지하는 것은 부끄러움 힘 때문에 이 사회가 유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여중생들의 폭행 사건 같은 거는 그 애들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게 없고 남에게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보복 행위를 하는 거예요. 조폭들이 보복 행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 해를 끼치는 거예요. 얘기하죠. 그래 무참무게하고 해를 끼치는 해하고 서로가 다 연관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 봤을 때. 그래서 자, 우리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 인천의 초등학생 살해 사건도 보면은 그 애들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말하자면 태연하게 살해를 하고 신체 일부를 자기 공무한 범인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어릴 때 도덕성에 대한 도덕 불감증이죠. 이런 거는 이제 가정교육하고는 관계가 있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에게는 되도록이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해줘요. 그렇게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거죠. 살아있는 걸 갖다 아이들 본 앞에서 잡는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얘기하잖아. 살아있는 걸 잡아서 요리해 먹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살아있는 걸 막 잡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놀이도 하지 말아요. 애들 데려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은 그래도 분별력이 있어서 하지만 애들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습을 들여놓으면은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어떻게 감당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고기 먹는 것도 그렇게 무분별하게 먹고 이러는 것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얘기하자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번뇌를 일으키게 하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율을 첫 번째 불살생계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하는 이 계율인데, 이게 이제 아임사라고 하는 게, 결국 뭔가 하면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무저항이라고 얘기해요. 무저항주의라고 하는데, 이걸 실천하신 분이 이제 간디가 있고, 지금 달라이라마 스님이 있고, 이 두 분이, 지금 이제 간디는 돌아가셨죠. 달라이라마 스님이 이걸 하고 있죠. 어느 정도냐 하면은, 그 지게 캄지방에 있는 티베트 사람들이 무장을 하고 중국에 이제 대항을 해서 게릴라전을 폈죠. 그 달라이라마 스님이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무장해제시킨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널리 보면은 적이든 아군이든 생명은 평등하고 소중하다는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제 얘기죠.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제 이 번뇌는 결과로서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르완다를 한 600만 명 르완다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죠. 그것도 이제 그것도 그 식민지 시대 때 뭐니까 이 절대 다수를 차지한 종족보다는 소수 민족을 많이 썼대요. 그럼 이네들이 이제 좀 덩치도 크고 좀 잘생기고 이래서 아마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썼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갑질을 하고 이렇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나라가 딱 그냥 나라를 잡고 해방되자마자 바로 이제 그런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600만 명이 죽어버리는 사건이 생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항상 참. 근데 이는 정말 번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번뇌. 그래, 시리아 같은 경우도 내전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 죽고 이러는 것도 보면은, 걸리고 지고 놓지 않는 것도 전부 다 번뇌 때문입니다. 그게 전부 탐진치하고 딱 관련된 일인 거죠. 근데 이때 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마음, 이런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친구하지 말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수번뇌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이제 중수번뇌는 딱 두 가지예요. 네, 두 가지. 무참무게. 그런 것들이 두루하게 다 있기 때문에 중수번뇌라 했는데, 대수번뇌 봅시다. 이제 크게 따르는 번뇌예요. 대수번뇌는 염심, 더러운 마음에 두루 존재하는 수번뇌이다. 예. 그러니까 근본 번뇌에 따르는 번뇌를 수번뇌를 따를 숫자. 염심이라는 것은 선하지 않는 불성과 유부무기를 말한다. 무기는 무기인데 이게 유부라고 하는 마음을 덮는 게 있다는 거죠. 유부무기는 유부이지만 무기이다. 마음이 이제 이렇게 번뇌에 덮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거예요. 즉 대수번뇌는 선하지 않는 불순과 같은 확실한 성질뿐만 아니라 더럽고 아주 세밀한 마음의 상태이다. 그래서 대수번뇌는 의식과 함께 작용할 뿐만 아니라 집요하게 자아에 집착하는 만나식과도 함께 작용하는 심소이다. 이 대수번뇌는 모두 8개로 분류하였다. 자, 대수번뇌를 한번 먼저 보죠. 자, 첫 번째 도거. 도거란 마음이 흥분하여 소란스러운 상태를 말한다. 이런 상태에서 평정한 안정과 청정한 삶내의 경지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이 막 들뜨는 걸 얘기죠. 마음이 들뜰 때는 선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한 대상에 막 집중을 하는 것은 이 도구를 없애기 위해서, 들뜨는 마음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자, 그래서 성유심론에서는 마음으로 하여금 대상에 대하여 적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고요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본성을 한다. 능히 행사와 사마타를 장애하는 것을 법을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행사라고 하는 것은 평정 상태를 얘기합니다. 평정을 장애하고 사마타라는 한 대상에 딱 집중하는 것, 이걸 장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한 대상을 집중함으로써 도구하는 들떠는 마음을 없앨 수가 있기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도구를 없애는 것은 이제 어떻게 없애느냐? 마음이 들뜬다 하는 건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들뜨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이 들뜨는 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재물에 대한 것, 예, 탐심이죠. 재물에 대한 이게 마음이 들뜨는 게 있고, 하나는 이성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상이 남자나 여자나 이런 이성에 대해서 마음이 들뜨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떠서 멈추지 않는 거죠. 명예라든지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러면은 기본적으로 무상하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재물이든 명예, 지위든 남자든 여자든 이 들뜨게 하는 그 요소들이 사실은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다.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걸 인식하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알고 또 대처를 해야 돼요. 얘기하자면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한가 하면은 선정이 우리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들뜨는 마음을 가라앉히는 방법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앞에 이제 부처님 상을 떠올려서 집중을 할 때 마음이 들뜬다 그러면은 이 부처의 상을 조금 아래로 내려내요. 내려서 이제 집중하고 마음이 또 가라앉아가지고 조금 띄워서 불사의 빛이 이렇게 자기의 비추는 것 같이 상상하기 위해서 마음이 혼침을 갖다가 이렇게 띄우기도 하고 밀교의 수행에서 그런 방법을 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어쨌든 이 들뜸은요 좋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들뜨긴 들뜨는데 그럼 이제 어떤 경우에 들뜸이 좋냐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어느 그 법회 장소에서 그 불교 인식논리학을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학원의 강사라 하더라고요. 그걸 와서 강의를 듣고 끝날자 한 5일 강의를 했나 3일 강의를 듣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님자 강의를 듣고 굉장히 기쁜 마음이 생겨서 이 법회장의 법문도로 오는 매대로 좀 멀지만 2시간이 오지만은 매우 가볍고 기분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 폭탄주를 마시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전혀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 그런 경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유사하게 어느 스님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어느 큰 스님이 법문을 들었는데 일주일 내내 기분이 좋아서 마음이 들뜨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문을 듣고 기분이 좋아서 들뜨는 것도 도구예요. 그럼 이거는 건 좋은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문을 듣고 도구의 현상이 생기는 건 나쁜 건 아니다. 이 도구를 통해서 언제 차츰 마음이 안정되면서 지혜를 이제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거는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런데 도구의 심소는 성냄의 심소처럼, 분노의 심소처럼 직접 타인에게 해를 주는 강한 움직임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의 내면이 냉정하지 못하고 흥분 상태에 있다면 진실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사리 판단이 흐려져 매사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도구는 불성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시키면 악이 아니다. 다만 이 물을 드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번뇌는 번뇌인데 이 악에 속하는 건 아니고 마음을 이렇게 물들이는데 있다. 그래서 이게 대수번뇌를 얘기를 할 때 선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유부무기라고 했어요. 선도 아니고 악다. 그렇지만 이 마음을 덮기 때문에 물들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장애하는 것이 도구와 혼침이에요. 마음에 들뜨는 것은 사마타를 장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비파사나도 장애를 해요. 그런데 이제 특히 사마타를 장애한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혼침을 보죠. 혼침이란 마음이 지나치게 가라앉는 것으로 의기소침한 상태의 마음이다. 혼침은 도구와는 반대의 개념이다. 이 혼침은 마음이 깔아는 걸 얘기합니다. 지나치게 의기소침한 상태이므로 경쾌한 유연성, 경함과 투철한 지혜가 약하다. 근데 혼침은 뭘 장애를 하는가 하면 비파사나를 장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혼침, 도구와 혼침은 이 수행의 장애를 두기 때문에 이 둘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수행을 내가 혼침과 도구가 없다 한다면은 비로소 이분은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 이래 봐요.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혼침 상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혼침은 이 강명상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강명상. 조기현계된 산념체경에 보면은 강명상. 이 말은 뭔가 하면 빛을 상상하는 겁니다. 이 빛을 상상함으로 해서 이 혼침을 없애는 거죠. 그리고 혼침을 없애는 방법이 옛날에는 뭐 굉장히 많았어요. 예를 들어가 앉아서 졸면은 일어서서 걸어야 돼요. 또 찬물이 세수하거나, 어떨 때는 옛날에 스님들은 이걸 손꼽 가지고 이제 허벅지 찔렀어요. 찔러가지고 잠을 안 자게 합니다. 경의선사는 자기의 그 수행력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면 술을 일부러 마시고 칼을 턱에다 이렇게 튀어가지고 졸만 찔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수행을 그렇게 시험을 한 그런 사건들. 예. 의식이 깨있다 하면 혼침이 없죠. 예. 그래서 이게 굉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기 경계를 구체적으로 쓰는 방법은 강명상, 햇빛을 상상하거나 달빛을 상상하거나. 그래서 앉아가 빛을 자기 비추는 거죠. 방금 부처님이 자신에게 빛을 비춰준다고 상상하는 거죠. 근데 이건 매우 과학적인 근거가 있어요. 이 방법은.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뭐냐면은, 요 전동 불빛이 피부에 닿으면은 여기에 생체 시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늦게 자고 아침 일찍 안 일어나는 애들을 일찍 깨우는 방법은 깨우는 게 아니고 이 커튼을 젖혀서 햇빛이 들어오게 하는 방법. 햇빛이 몸을 받게 되면은 뭐가 생기느냐면 생체 시기가 달라져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깨버려요. 그래서 밤늦게 일을 하시는 분이죠. 12시, 1시, 2시 이러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야식을 먹는 이유가 뭐냐. 이 전동 불빛을 받으면 에너지 소모가 생기면서 배고파집니다. 그래서 저녁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만이 생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체 시기가 달라진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상상으로 몸을 이리 비추면 똑같이 그런 이제 혼침이 이제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혼침이 많은 사람일수록
처음에 딱 시작할 때 다짐을 해야 돼요. 내가 헌침 빠지지 않는다. 다짐하고 그래서 한 1분이든 2분이든 햇빛을 상상하고 달빛을 상상하고 부처님 강명을 상상을 해가 자기 몸을 비추더라. 그러면 수행하면은 헌침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남림 같은 데는 이 강명상을 어떻게 얘기하면 이걸 하게 되면은 게으름이 없어진다. 게으름이 없어지고 의식이 깨있는 상태 유지되면서 잠을 자더라도 깊은 잠에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도 지나간 수행 경계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은 기억력이 좋아진다. 게으름이 사라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헌침의 상태에서 긍정적인 마음이나 사고방식은 작용하지 않는다. 이처럼 지나치게 의기소침하여 매사에 자신감을 잃어버리면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결국에는 우울증에 빠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게 이제 헌침, 여기 이제 대수번뇌는 제가 보기에는 수행과 관계되는 수행을 장애하는 번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선 도구와 헌침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에 이해해야 될 것은 우울증이 헌침하고 관계가 있다. 이게 재미있는 또 발견입니다. 대인 기피증도 그렇고요. 네, 이런 아주 중요한 발전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헌침을 극복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행을 하는 사람이든 안 하는 사람이든. 자, 요즘 우리 사회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특히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자녀와 동반 자살하는 경우를 가끔씩 뉴스로 접하게 됩니다.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최초의 원인은 헌침의 작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헌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부단한 마음 공부를 통해서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가지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 자, 우울증을 앓고는 자살한 대학 교수가 있대요. 마강수 교수. 네. 이분은 되게 소설을 잘못 하나 써가지고 이렇게 사회 지탄을 받고 제가 읽어보진 않지 신문지상을 통해서 옛날부터 그래 아주 해자되고 했던 그런 분인데 어떤 그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루는 것 매우 세속적인 것이죠. 그런 세속적인 것을 예술로 승화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건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을 맑게 하는 건 아닙니다. 수준을 낮추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성적인 것은 이 불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윤회의 원인이에요. 얘기하자면. 그거에 너무 지나치가지고 나중에 사회 지탄을 받게 되고 이러는데 또 세월이 흐르면 재평가를 하겠죠. 그런데 부인하고 이혼하고 그리고 또 이 연금도 못 받게 되고 퇴직금인지 연금지 받지 못하게 되고 이런 거하고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증에 빠졌다는 신문 기사에 봤어요. 그래 우울증에 빠져서 결과서는 자살하게 된 일이 벌어졌는데 잘 생각해 보면요, 제가 여러분 다 물어볼게요. 여러분 몸뚱아리는 선에 속합니까? 악에 속합니까? 육신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죠. 이걸 이숙식이라고 그러는데 전생에 내가 악행을 저지르든 선행을 하든 다시 이 생에 태어나 몸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 몸은 선에 속합니까? 악에 속합니까? 이게 헷갈리죠? 여전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예, 여전히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이 신체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사람은 전생에 악업을 지었어. 이 생애와 신체 장애를 받지 않느냐. 그러면 몸은 그 악업의 결과이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도 몸은 선에 속합니까? 악에 속합니까? 아니, 선도 아니고 악단이죠. 네. 이 유식에서 얘기하는 이야기는 그런 겁니다. 장애를 안고 태어나든 정상적으로 태어나든 어쨌든 간에 몸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자살하는 것은 몸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어떻게 보면. 정신 상태, 마음 상태네. 마음이 우울증에 빠졌기 때문에 몸을 죽여버린다. 자기 몸을 죽여버린다. 몸만 생기는 거야. 얘기하죠. 그래서 이게 마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건 마음이 이끌어가는 거고, 이 모든 것은 마음에 의해서 세계 전체가 돌아가는 것도 마음에 의해서 각국 정상들이 마음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를 뽑았지만은 얘기하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국정 운영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런 세계 정세의 흐름도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는 걸 빨리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 그러면 몸은 그럼 어떤 역할을 하느냐? 몸은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유식에서는 뭔가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과 마음은 좋고 싫어함을 같이 한다. 그냥 안액동사라고 해요. 좋고 싫어하면 같이 하는 몸과 마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것을 같이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우울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되느냐 하면은 산행을 하거나 이렇게 걷든지 자기가 환경을 환기시켜야 돼요. 누구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그 마교수가 죽기 전에 자기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자기 와달라 했을 때 갔어야 되는데 내 3시간 후에 가겠다는 그 전 죽어. 아주 극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마음 공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마음 상태가 어떠냐, 이 마음 상태 균형을 잡아줘야 된다. 히라드락 하는 교수가 이 사람이 그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유명해지고 이러는데 지금 여기저기 맞죠? 강의도 해야 되고 뭐 하고 이러면 시간이 빠듯할 텐데 당신이 이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물어요. 그러니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10년 이상 이파사나 수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인공지능 시대 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마음을 균등하게 가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평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평생 죽을 때까지 해야 되고 다음 생에도 해야 될 것은 뭐냐? 마음을 균등하게 가지는 이렇게 깔아앉거나 뜨거나 이걸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 관리합니까? 네. 감정 관리를 해야 돼요. 생각도 관리를 해야 돼요. 가장 그걸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법문을 듣고 법을 사유하고 그다음 명상하는 일이에요. 이걸 관리를 하시 말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불신, 그죠? 불신이란 믿음과는 반대되는 마음의 작용으로 삼보, 불법성 삼보 또는 연기, 사성제 등의 가르침을 믿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게 대수번뇌는 수행과 관계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성유신론에서는 질, 덕, 능력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좋아하지도 않으며 원하지도 않아 마음을 더럽힌 것을 본성으로 한다. 청정한 마음을 장애하여
계름의 의지치가 되는 것을 억울한다. 그 주소가. 자, 여기서는 불신 믿지 않는 것은 악에 속하는 것도 아니고 선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물들이는 거죠. 나쁜 방향으로 물들이는 영향이 있는 겁니다.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을 실천 수행을 하고자 하는 바람이 없기 때문에 계름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자, 이 믿음, 청정한 믿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건 안 보이던 옛날에는 큰 팻말을 이래 가지고 그러면 이제 배수 천국 불신 지옥 이래 가지고 그걸 다니는 사람 꽤 있었어요. 요즘 그거 안 보이대. 있어요. 요즘도 있어요? 네, 서울역에서는 있어요. 그렇군요. 불신 지옥. 그 호진 스님께서 그 파리의 그 솔로몬 대학에 유학하고 있을 때 수도원에서 2년 반인가 수도원에서 지냈답니다. 가톨릭 수도원. 그 이제 당신이 프랑스로 유학하게 된 동기는 프랑스 신부가 동국대학교에 유학 와가지고 그 신부님하고 친구가 돼요. 그래 불교 공부하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그 신부님이 스님 두 분을 친구 스님들을 또 프랑스 유학을 가는 도움을 줬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2년 반 동안 수도원에 있었다. 그래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친구들하고 토론도 저거 많이 하고 그러는데 한 번은 그런 얘기. 당신은 뭘 못 믿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느냐, 뭘 못 믿었어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해요. 불교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거 왜 없을까 생각해봐요. 성경을 보게 되면 분리합리화지 이게 도대체 이 논리적으로 이해 안 되고 이치로 합당하지 않는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불신을 갖기 딱 좋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불교는 정반대예요.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론이 아주 정연하고 이치에 맞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믿으라고 강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하는 것이 논리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 검증하는 논리하는 방법 감정이 발달되어 있고 특히 명상을 통해서 검증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좀 이해가 되죠? 네. 한 3분 정도 명상하고 공부합시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에 힘을 빼고 척추는 고추 세우고 시선은 곳곳이 눈을 감고 자 가슴에 하얀 연꽃보고 쭉 솟아서 정수리에 연꽃이 활짝 피는 걸 상상하십시오. 이미지가 선명하면 할수록 관하는 힘이 좋은 거예요. 자, 지혜와 자비의 형상화인 관자재흑살에 앉아서 자, 손뼉을 치고 좋아하는 모습을 떠올리거나 자, 미소를 머금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오른손 들고 있는 감로수를 머리에 쭉 상상합니다. 물이 몸에 잘 흡수되면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거고 물이 탁탁 튀면 분노심이 있다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자, 물을 계속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뭔가 마음이 반응하는 것을 어떻게 바뀌어가는가 이렇게 지켜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그냥 물만 보십시오. 폭포수를 상상해서 그 밑에 이렇게 물 떨어지는 상상해도 됩니다.
3분 정도 했어요. 그 이미지가 아주 선명하게 있을 정도 되면 의식이 아주 명료하고 집중이 좋아졌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이제 물이 흐르면서 뭔가 막 변화를 지켜볼 수 있을 정도 되면 집중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들뜨는 마음이라든지 이렇게 헌침 같은 건 없어져요. 특히 이제 변화를 지켜보게 되면 이제 지혜가 생기면서 의식이 뛰어나거든요. 그럼 이제 헌침은 이제 줄어듭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불신이라는 심소는 인간과 인간 사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실로 무서운 작용이다. 어떤 일을 계기로 한번 믿음이 상실되면 그것을 되돌리기가 힘들다. 한 번 불신감을 가지면 모든 관계가 붕괴해버리며 그 사람의 모든 행위를 전부 신용할 수 없게 되어버린다. 따라서 불신감은 무서운 것이다. 불신의 심소도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때리지 않지만 믿음이란 연결고리가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 자신은 차갑고 고독한 외로움에 빠져버린다. 이런 상태에서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마음의 움직임은 없게 되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알 필요가 있어요. 믿음. 이 믿음은 잘 알다시피 이건 추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 입에 말씀을 잡는 거는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언어의 상이 있어요. 사람의 말을 믿는다 하면 특히 성인이 말을 믿는다는 뜻이 있어요. 근데 상대의 말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라 하는 건 추상적인 거예요. 실질적인 체험이 된 게 아니에요. 얘기하는 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앞에 아니불자보다 불신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한데 검증이 필요합니다. 검증. 그래서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이 논서라든지 법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고 법문을 많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많이 들었냐? 많이 들어서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불신감이 그만큼 줄어든다. 근데 이 불신감을 수행하는 장애가 되는 거거든요. 수행의 장애가 되는데 많이 들으면은 이런 이제 장애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수행할 때는 일사천리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얘기하다가. 근데 의욕이 많이 사라지는 것이죠. 믿음을 갖게 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 믿음하고 얼굴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거 아십니까? 얼굴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얼굴이 잘생긴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의 믿음이 더 강해진다.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받아도 혈량이 훨씬 적게 받을 수가 있대. 사기꾼이 그래서 재판 받으러 갈 때는 혈량을 낮추기 위해서 옷도 좀 깨끗한 옷, 품이 있는 옷, 얼굴도 좀 가꾸고 가는 게 낫대요. 남자든 여자든 혈량을 낮출 수가 있다. 근데 사기꾼은 좀 곤란하대. 사기꾼이 그렇게 하면은 그 얼굴을 사기친다 해서 형량을 더 때린답니다. 네. 그리고 얼굴이 잘생긴 사람이 월급을 더 많이 받는 통계도 나와 있어. 네, 그 여러분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생각하면 때에 따라서는 성령도 해야 됩니다. 네. 대인관계 원만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 불신 관계에는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게 항상 검증이 필요하다 하는 걸 여러분 아세요. 검증이 됐을 때는 불신이 사라지지만 검증이 안 되면은
골이 깊으시죠. 얘기하자면. 그 여기서도 이 불신은 사람을 상처에 일단 때리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건 가능해지죠. 이게 염, 염은 강해집니다. 물들 염자, 상대를 물들이게, 나쁜 쪽으로 물들이게 하는 것.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경전에 이제 있는데 어느 아주 먼 데서 부처님을 찾아온 분이 있어가지고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싶다 하니까 저 강을 건너면은 부처님 계신다. 강이 깊느냐 모르겠는데 그래 깊지 않다. 이 믿음 얼마나 강했으면 그 강을 한 길이라는 빠지면 죽을 수 있는 강을 건너가는데 이게 물이 발목 정도밖에 차지 않더라. 이 믿음이 강하면 그런 위험도 무릅쓰게 되는 일이 벌어지죠. 대단한 일이에요. 네. 반대로 이제 불신하게 되면은 거리가 멀어지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본문을 많이 듣도록 하시오. 그리고 이제 수행은 항상 코칭을 받으셔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의심이 생기면은 수행 진전이 없습니다. 자, 해태 봅시다. 해태란 착함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나쁜 것을 방지하는 것에 게으름을 피우는 본능이다. 수행의 장애 중에서 이 해태락 하는 게 있어요. 게으름은 수행 못해요. 즉 정진과 반대의 의미이다. 그래서 성유신론에서는 착함을 닦고 악을 끊는 것에 게으른 것을 번성을 하고 능히 정진을 장애하는 잡념을 정량하는 것을 어불한다라고 주장해요. 자, 여러분들 선한 이 명상하는 것은 선입니까? 선이 아닙니까? 예. 명상하는 것은 선을 닦고 악을 끊는 방법이 선이에요. 그러면은 부처님은 착함을 완전 성취하신 분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말하자면. 그럼 여러분 명상하긴 합니까? 하죠. 여기 지금 백일수행 저기 뭐고 이것 좀 가져가십시오. 수료증. 다음에는 백일수행 수료증을 조금 더 이렇게 품위 있게 좀 갖춰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 수료증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내가 착함을 행하고 악을 끊는 걸 했다는 그 수료증이에요. 얘기하자면 정말이에요. 저 필요해요. 그래서 저기 선방에서 방암록을 다 해가지고 그 안에 이름을 다 적습니다. 방암록 안에 누가 어디서 어느 절에서 어느 선방에서 어느 큰 스님 밑에서 전부 수행을 했다. 이 기록을 해요. 얘기하자면. 자, 그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그리고 계속해서 염사를 열심히 하는 것도 혜택이다. 염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들 염자죠. 물들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게으름이다. 그것은 이제 안 좋은 거죠. 왜냐하면 선을 퇴전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했다. 그러면 혜택은 단순한 태만의 마음이 아니라 공, 무상, 무아의 불도를 지향하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염하는 거는 물드는 이 얘들 불신이라는 혜택 같은 거는 물드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건 악은 아니에요. 성도 아니지만 물든 일을 하려면은 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로 안에 악 해놓고 무무기 이렇게 해놓고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면서 마음을 어둡게 가린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공이라든지 무상이라든지 무아를 체득하려고 노력해야 되죠. 이게 중요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공이나 무상이 무아를 지혜가 생기면 번뇌가 없어지기 때문에 네. 악이 없어진다 하는 자, 그 다음 방일. 이 해태하고 방이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방일이라는 더러운 성품을 방지하고 청정한 성품을 수행하는 것에 게으른 마음이다. 예. 그래서 성유식론에서는 잡념품을 막지 못하고 청정품을 닦지 못하여 방종하고 방탕하는 것을 본성을 한다. 능히 불방일을 자기하여 악을 정장하고 선법을 송감하는 것의 어시체가 되는 것을 억울한다라고 줄 수가 있다. 이 방일은 해태하고 방일은 어떤 차이인가 이런 걸. 해태는 아예 안 하는 걸 얘기합니다. 방일은 뭔가 하면 넘치는 거, 일을 더 저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질러가지고 그건 내버려 버려요. 저질러가 수습을 안 해버려. 예. 해태는 아예 이렇게 결러서 안 하는 건데 방일은 일을 저질러 놓고 수습을 안 하는 거예요. 넘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곤란하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뭔가 하면은 이게 방지를 하는 거, 청정한 성품을 수행하는 걸 게으를 뿐만 아니라 자기 잘못한 것을 막지도 못하는 거. 저지를 쳐놓고도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 방종해버린다. 에이란 모르겠다고 내버려두고. 그 일을 저지르고 수습해야지. 혹시 그런 분 안 계세요? 자식들 중에서 일을 저지르고 수습 안 하고 부모가 수습하고 그런 일은 없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이 방일이구나. 예, 넘친다는 뜻이죠. 예. 자, 그래서 방일은 구체적인 심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앞에 아니군요. 다시 말해 방일은 해태, 탐진치 때문에 더러운 성품을 막을 수 없고 청정한 성품을 닦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방일은 구체적인 심소가 있는 것이 아니다. 방일의 심소는 해태와 아주 흡사하다. 해태와 방일은 둘 다 게으른 마음이다. 그렇지만 해태는 선악품에 대한 것이고 방일은 염정품에 대한 것이다. 그 이제 차이를 확실히 두는데요. 염정이라 하는 것은 굴들이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또 해태는 선을 따고 악을 끊는 것에 게으른 마음인 반면 방일은 더러움을 방지하고 깨끗한 걸 닦는 것에 게으른 마음이다. 그러니까 하지 않는다. 일을 저지를 놓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딱 보면 알죠. 자, 도거, 그 다음에 이제 헌침, 불신, 해태, 방일 이런 것은 전부 다 수행에 방해되는 내용들, 수행하고 관계되는 내용들. 이런 걸 여기까지 공부를 하면서 이걸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유식 강의하면서 이런 건 세세하게 강의를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놈을 갖고 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하네요. 자, 신념 봅시다. 신념 갖는 일을 실자죠. 염을 잃어버렸다. 생각을 잃어버렸다. 이건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신념이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없는 마음의 작용입니다. 신념은 별경 심소 중에 하나의 염과 반대되는 심소. 염은 기억하고 관계 있는 거죠. 그래서 성유식론에서 모든 대상에 대해 분명하게 기억할 수 없는 것을 본성을 한다. 능히 염을 장애하여 산란이 의시처가 되는 것을 억으로 한다. 왜냐하면 신념하는 자는 마음이 산란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석합니다. 마음이 막 산란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 있죠. 막 이랬다 저랬다 막 하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별로 없는 거야. 기억력. 애들 산만한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산란하다 하는 거는 산만하고 어지럽다는 거죠. 어지러워. 혹시 그렇게 되면 자기 기억력을 의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막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생각이 많고 이러면 산란시 기억력이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런 분 있습니까? 큰일 났다. 맹상해야 돼요. 자, 그러한 신념, 즉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것이 어째서 번뇌에 속한 것인가? 인간이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르면 기억력이 감퇴해 잊어버리는 것은 어찌면 당연한 사실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신념이란 단순한 기억력의 감퇴가 아니라 불법성 삼부에 대한 깊은 인식이나 동경을 잊어버리는 것이고
것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신념이나 일상생활에서 수없이 접하는 단수는 잊어버림이 아니라는 것이다. 단순히 잊어버린 것좀 다르다.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요. 노화에 의해서 기억력 감퇴하는 거 다르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이제 습관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분은 차를 탔는데 어머니가 이제 딸을 보고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렇게 가라, 운전하게 저렇게 가라. 이상하다. 젊은 사람이 왜 길치가 생겼을까?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째 어머니가 이래 가라 저래 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느냐? 왜 그러냐 이러니까 본인이 제가 길치가 생겼습니다. 길치. 운전하는 사람이 길치 생기면 어디 됩니까? 곤란하죠. 사고 나는 습관적으로 이제 운전하죠. 그래서 그 연유를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알아야 될 음악 명상을 해요. 음악 명상을 하면서 음악에다가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제소일을 다 잊어버리고 모든 걸 음악에 합일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음악 명상하는 사람은 당신 진짜 잘한다고 이러니까 정말 그 길이 진짜 잘하는 것이냐 그렇게 해버리고 그래 하고 난 결과가 어떠냐 건망증이 생겨버린 거야. 운전을 할 때 길치가 생길 뿐만 아니라 모든 걸 잊어버리는 연습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이걸 실념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 잊어버리기 실념이에요. 이거는 명상을 잘못한 거죠. 명상은 이 알아차림, 그건 염이죠, 정념이죠. 알아차림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의식을 깨워야 되는데 이 알아차림이 안 돼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연습을 해야 돼요. 찻잔을 잡고 들고 마시고 할 때 잡으면 잡는다 알고 차가우면 차갑다 알고 딱딱하면 딱딱하다 알고 들면 든다 알고 무게감을 알고 땡기면 땡긴다 알고 이렇게 마시면 맛을 알고 이렇게 순간순간 적극 그런 걸 캐치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이게 실력하지 않는 방법.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수행이 되게 중요한 실력해버리면 수행 못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더 해야 돼. 이건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질문 받는 시간이에요. 네. 질문하십시오. 네. 그 일상생활에서 이거는 내가 기억 안 해도 되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억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럼 굉장히 이 생활이 좀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실력입니까? 그거는 실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의도적으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고 전부 산란해져야 되거든요. 네? 산란. 네. 마음이 산란하면 내 실력했구나. 산란해지면. 그러니까 산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좀 시시한 일이다. 이거는 뭐 잊어버려도 상관없는 네, 일이다. 그건 이제 잘 판단해서 네. 그런 생각을 정리한 것이지 실력은 아니에요. 네. 아까 이전 전생에 악업이 있으면 겁을 많이 안 잡고 악업이 있으면 그 다음에도 그 몸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전에 만약에 그 악업이 많으면 같은 만약에 어떤 안 좋은 환경에 쉽게 노출될 여지는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뭐라고? 그러니까 똑같이 몸이 선과 악이 없는 거는 맞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만약에 악업이 많으면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똑같은 안 좋은 환경에서 더 빨리 쉽게 안 좋게 될 수 있지 않나요? 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내가 악업을 지어서 내가 남을 많이 해치고 생명을 많이 죽이고 이랬으면 지옥에 떨어져야 돼.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안 떨어지고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럼 참 이게 이상하다는 거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서 업을 지은 거야.
그러면 그렇지만 가부 없는 게 아니지. 몸이 약하거나 병이 맞거나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악업의 가부가 맞긴 맞아. 그렇지만 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고, 가부는 맞긴 맞지만 몸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고 얘기하는 게 이 유식에서 하는 얘기. 그 몸의 습관 때문에 악행이 더 쉽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그거는 이제 그는 습관은 좀 마음의 문제지 몸의 문제. 몸은 아는 성질이 없어요. 그래서 몸이 뭐 약하든 불구가 됐든 이러지만 몸 자체는 선악을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스님, 네. 저기 그 투기하는 거 있잖아요. 아파트 투기, 버스 투기 해가지고 나는 투기가 아닌 줄 알고 그 투기를 했는데 투기라기보다는 저기 투자를 했는데 투자를. 근데 그게 투기 지역에 묶인 거예요. 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그걸 봐야 됩니까? 내가 욕심에서 한 건 아닌데 욕심에서 한 거 또 투기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만 법에 딱 걸려가지고 투기가 되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죠? 예. 내 마음의 투기가 아니면 아니지.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그런 의도 없이 했는데 정말 법에 딱 저축돼가지고 투기를 비쳤을 뿐이에요. 얘기하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도 법에 그건- 적용되죠. 예? 법에 적용이 되잖아요. 그렇죠. 법의 적용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돼버리는데 뭐 어찌 하겠어. 그건 2년 동안 잘 견디면 돼. 근데 또 질문이 있어요. 예. 근데 요즘은 자식을 안 낳는 사람도 있고요. 예. 정말로 못 낳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주위에. 그런데 진짜 다음 세대가 없어서 진짜 요즘 상당히 고민이잖아요. 걱정할 건 하나도 없는데 시대에 바뀌면 또 많이 높게 되고 그래. 맞아요. 그래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자식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면은 불교를 전공하는 어느 불교 학자에게 학생이 찾아와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경전에도 섹스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뭐 그런 게 있습니까? 물은 거야. 근데 이 교수가 손살이 치면 불교 경전에 그런 거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자기가 어느 경전을 보다가 문을 이제 불교 경전 중에서는 밀교 경전을 보다가 깜짝 놀란 거야. 섹스의 정의가 있더라. 얘기하자면. 그럼 밀교에서는 이 성적인 것을 깨닫는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밀교 수행이 그 법이 있는 거죠. 근데 왜 밀교라 하느냐면 보편적으로 할 수 없는 비밀 불교야. 그 사람,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섹스 정의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불교학자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아이가 한 명이 태어나는 것은 한 아이를 한 명의 중생을 구제할 것 같다. 얘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한다면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섹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런 생명체가 하나에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런 것이 해당한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다는 거죠. 나는 안 봐서 모르겠고. 아니, 큰 스님들 못 나오실까봐 걱정도 되고. 걱정할 것도 없어. 4만 불 시대에 가버리면 출가자 더 많이 생길 겁니다. 그때는 수준이 훨씬 높아져서 그 무엇을 추구해야 된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 그때 언제라고요? 3만 불인가? 4만 불인가? 4만. 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달라질 거예요. 지금 이제 명상한 인구가 막 늘어나는 것도 그 무관하지 않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리고 또 출가자가 안 생기는 건 사회적인 조건도 있지만 스님들이 방위를 해서 그럴 거예요. 노력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교육을 잘 안 지키고 이러니까 누가 신뢰를 가지겠어. 그래요. 자, 태양계 중생들을 바라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중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부에 항상 기이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버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일어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없애는 자로 남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